서울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우종민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담긴 심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계속 되뇌이면은 세로토닌이 나오고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짜증나, 힘들어, 죽고 싶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상의 언어다. 천국의 언어다. 예.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는 자는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미덕 중에서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버이다라고 키케로가 이야기했어요. 루푸스라는 사람은 무력으로 얻은 재산은 지속되지 않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존경하는 스펄주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당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주 목사님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참 귀한 말을 했죠. 캄캄한 밤하늘에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인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내용들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이 유래는 물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적에 첫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공휴일 아주 정식 그런 날짜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드렸던 그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미국이 이렇게 물론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큰 축복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마음에 눌림을 좀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미래학자는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팬데믹. 참, 제가 50대 후반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그 큰 어려움을 당한 게 바로 이 팬데믹인 것 같아요. 콜레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감사했다는 것을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도 이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이 지은 찬양시인데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런 공의의 시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드리는 것은요 제사,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적 삶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된 인간,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에게 감사함이 마땅하며 이는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천상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악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첫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깨닫게 되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도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게 되고, 교회에도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의 인생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2, 3일 전에도 오늘 주일은 참 지키기 어렵겠다,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을 좋게 하셔가지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아침에 오면서 차 안에서 아내야, 저는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예배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에 다 들면 찬양이 되어버리니까요, 길에 매일 보던 그 꽃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의 눈을 활짝 열게 해주신다. 감사하는 마음이 다 들으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회복하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넘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보답 뭘로 나타나요? 감사합니다로 나타나는 겁니다. 1860년 9월 7일 날 금요일입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시카고를 출발해서 밤새 미시간 호수, 미시간 호수는 바다예요. 바다, 진짜 바다 같아요. 워낙 커서. 호수를 항해하면서 밀워키로 이제 가는 배에는 4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 방위군 부대원들과 그들의 가족이었어요. 대부분. 그들은 부대를 위한 기금 모금 활동차 늦여름의 짤막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프로그램이 끝나고 만찬과 춤이 계속 이어집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스티븐 더글라스 연설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2시경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음악을 연주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됐어요. 어느 목재선과 부딪혀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갔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저기 불빛이 보이는 그 에반스토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부딪힌 배 있잖아요. 그 배 사람들이 좀 먼저 갔어요. 들 파손됐으니까 먼저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파손됐다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레이디 엘진호, 이 400여 명 있는 그 배가 천천히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엔진이 폭파하면서 이제 갑자기 확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이제 물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이 에반스턴 근처에 절벽까지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조를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스웨스턴 대학교 신학생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참 잘했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로프를 묶어매고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17명을 구조했어요. 그런데 구조하면서 이 부유물, 날카로운 그런 파편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됐어요.
한 사람을 구출하고 나가는데 또 사람들이 아우성하니까 또 들어간 거예요. 막 물이 차가우니까 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걸 또 벗어버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련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 17명 구한 다음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이 사람은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하반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요. 휠체어를 타고 생업도 이제 못하고 그 꿈, 목회자가 되려는 꿈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감이 있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 큰일을 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스펜서가 이야기합니다. 기억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서 제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세상 속에서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소망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이 무엇을 나타나야 되겠어요? 감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련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의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삶의 의미도 그래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알아야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 부부가 늘 싸워요. 이혼하겠다 말겠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앞에서 30분 동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하면서 당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님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 결혼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했습니까? 결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아이만 안 생겼어도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큰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을 갖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결혼을 통하여, 결혼은 밴드죠. 묶는 거. 밴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묶여지는 것 안에서, 때로는 자꾸 막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다음에 다 결혼하세요. 아멘? 끄덕끄덕했어. 훌륭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결혼하세요. 근데 살다 보면은요, 힘든 때가 있어요. 싸울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은 나 사랑하지 않지? 또 별 얘기 다 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묶여졌잖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하는 것을 묶여졌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따가 말씀 나오지만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감정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가 결단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작정했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다시
사랑하겠다. 그 고백을 하면서 당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로 나타나듯이 당신에게 내가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하니 참 내가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어쩜 그렇게 예쁩니까? 할렐루야. 모습이 예쁜 것도 있지만 예쁜 건 넘어서 이뻐 버려요. 이뻐. 남자보다 남는 옷을 막론하고 이뻐 죽겠어. 그 믿음으로 이 귀한 날 하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로 보답합시다. 세 번째로 감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세밀하게 보입니다. 세밀하게 보여요. 여러분 감사도요 훈련입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감사는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손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감사한 일들이 숱하게 보여요. 숱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감사의 모습들, 내용들을 뽑아내야 돼요. 은혜를 꺼집어내야 돼요. 세미한 감사의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노래 가운데에 그 감사의 시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고 감사는 찬양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9편 1절에 보면 표준어 성경에 보면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행적을 낱낱이 전파하겠습니다. 놀라운 행적은 뭐예요? 애굽의 그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러나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괄호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뭇 랍벤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편은 감사의 시 노래인데 그 뭇 랍벤에 맞춘 이것은 뭡니까? 알못드 랍벤이라는 히브리어로 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고 써 있어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감사의 노래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 때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2, 3절 똑같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안에는 아들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눈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 앞에 감사 찬양이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드리는 그 감사야말로 real thanks예요. 정말 감사해요. 이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적에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그
그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내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우리 바라보면서, 아니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어떤 희생제물도 이제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진정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께 예배하는 자,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할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맛볼 수 있는 복된 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은혜에 집중하세요. 십자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불안과 평안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사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서 많은 즐거움도 주고 편리함도 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멀티미디어가 돼버리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요. 공부를 하다가도 컴퓨터 모니터가 두세 개가 돼가지고 이 게임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돼버려요. 스마트폰이 또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이제 극장은 이제 문 닫을 거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극장에 갔어요. 심지어 1,500만 명 넘는 영화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극장에 가면 어둡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두우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집중.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감사의 일들이 세밀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일들을 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몸의 건강이 많이 상하게 되니까요, 지나간 삶 속에 그 감사의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희생자를 드리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임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가 뭐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양으로 하여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깊이 세밀하게 집중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드리는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감격이 로마서 12장 1절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값없이 은총을 베푸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생활에,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늘 감사의 찬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